오늘 물세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성령세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물세례라는 것은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는 구원의 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7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400년 동안 이방의 종살이를 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낼 때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들 불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고 홍해바다에 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거기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내 아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이제는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이제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은 바로 고백한 사람에게 이제는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아멘. 이 세례라는 것은 바로 뭔가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례, 물세례라는 것은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바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세례는 바로 우리의 육적인 몸을 또한 벗는 것이다. 세상에 이 세상 자랑,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츰차츰 내려놓고 버리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인데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보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는 새로운 새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어떤 것을 죽이는가? 음란한 거 없애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버려버려라. 그 다음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영광 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직 내 영혼이 구원함을 이루는 그 믿음, 위의 것을 바라봐라. 땅의 것 자꾸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살다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났다가 이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학교 다니고 뭐하고 살다가 시집가고 장가하고 애기 낳고 살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결국은 죽는 거, 이게 인생인데 이거 바라보고는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얼마 전에 얘기했죠. 내가 육신의 죽음을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다. 아멘. 우리가 죽고 나서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끝난다 그러면 정말 무의미한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또한 삶을 장만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7절부터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을 내고 악한 의도를 갖고 남을 회방하고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이유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느니라. 아멘. 이제는 세상 거 버리고 옛날 거 하던 거 구습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자네 많이 달라졌어. 요즘 뭐 새로운 소식이 있나? 좋은 일 있나? 나 요즘 교회 나가. 아, 그래서 그래요. 뭔지 모르지만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거, 그것도 영원하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아멘. 멸망이 아닌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그분에게 속해 있다라는 사실, 영적으로 속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신나게 하고 얼마만큼 기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소망 있게 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길에 또 그 주님의 품에 잘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물세례는 예전에 예수 믿지 않던 그런 시절에 행했던 구습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이제 새롭게 되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어 온 것이고 바로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했다, 부활과 연합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것은 바로 죄의 몸을 멸하고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질질질질 끌려가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해서 연합한 자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자꾸 져서 죄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죄가 자꾸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자꾸 거기를 따라가지 말고, 아멘. 그 다음에 너희 지체를 불의에 의롭지 못한 것에 내 몸을 쓰지 말고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같이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내 몸을 어디에다 쓰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병기로 써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몸을 죄에 질질질 끌고 다녀서 죄의 병기로 쓸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 너와 내 자녀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아멘. 16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자. 자,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우리는 죄의 아비 되는 마귀에게 우리는 종노릇하게 되는 거고 우리 상전인 마귀가 되는 것이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우리가 원래 소속은 죄의 종이었다, 마귀의 자녀였다.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지금은 뭐가 됐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의롭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됐다. 이제 죄와는 상관없다. 나는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제는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어디에게 드리는가? 내 자신을 죄에게 드리면 나는 죄의 종이 되고 이 땅에서 저주받고 결국은 사망 지옥을 가고, 자, 나의 몸을 바로 순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드리면 바로 순종의 종이 돼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이 땅에서는 복과 저주로 나눠지고, 우리가 육신의 죽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바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바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종의 몸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인이 본체시지만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자, 그럼 사람같이 된 것은 종의 형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의 형체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종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누구의 종으로 드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달라지고 죽은 이후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돼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도 하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내게 청구하였으나 나는 너가 다시 일어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노라. 아멘. 그러므로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건히 하거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은 마귀와 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되고 우리가 물세례 받아서 바로 나는 구원의 표를 얻는 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사해졌다.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물세례를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런 공포죠. 나는 이제는 하나님 내가 원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에게도 공포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육적 몸을 벗을 거야. 난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거야. 그러므로 나는 너와 상관없다. 죄와 죄의 종 마귀아가 끊어버리게 되고 나 스스로도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것이고 나는 나중에 부활하여 주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는 것. 아멘.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데, 자,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옷을 이야기를 할까?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래서 여러분이 세마포에 때가 끼거나 얼룩이 묻었으면 어떻게 돼요? 빨아서 입으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잘못해서 내 깨끗하게 입은 세마포에 얼룩이 졌어, 때가 묻었어, 먼지가 묻었어. 그럼 털고 깨끗이 빠는 것, 이것을 바로 회개. 하나님 볼 때는 옳다, 너 참 옳다, 옳은 행실.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 착하기도 하지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너는 빛이 되었다, 소금이 되었다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품입니다. 어떻게? 너는 빛이 되었다, 소금이 되었다. 이건 뭔가? 소금은 너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높이고 힘을 주고 돋아주고. 아멘. 그래서 바로 말을 가지고 골고루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살아라.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소금으로 됐다, 빛으로 됐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이라는 것은 옳은 행실, 착한 행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이 밑에다 놓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 위에다 놓고, 아,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되게 착해, 저 사람 따라서 교회를 가고 싶다,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나의 편지다, 너는 나의 향기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면은 편안해야 돼, 뿌듯해야 돼. 저 사람이 오니까 내가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옆으로 오면 어머, 저 사람한테 또 당할 게 없나? 저 사람이 나한테 옆에 뭐지? 불안해, 초조해.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돋궈주는 말, 힘을 주는 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다, 맞아, 네가 말씀대로 행하니까 옳다, 이쁘다, 착하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착한 거야, 하나님 볼 때는 옳은 거야.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일, 육신의 일, 이것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라? 또 빛의 갑옷이라 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로마서 13장 12절에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낮에는 단정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녁이 되면 방탕하고 술 먹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다음 예수님을 믿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 눈에만 안 띄면 되지. 그러니까 낮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밤에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면 돼. 이게 바로 뭔가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방탕,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 그래서 어둠의 갑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하얀 거에는 물이 튈까 봐 빛의 갑옷에는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물세례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육의 것 땅의 것 버리고 위의 것 바라봐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빛이 나는 빛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둠이 같이 공존하지 못하고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도, 그리스도의 도, 하늘나라의 비밀 가운데 세례들이 있는데 세례들 가운데 우리가 물 세례는 이쯤에서 우리가 좀 그만 보고요. 이제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세례들이라고 있죠. 세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세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도 안에는 세례들이 있는데 세례들에게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자, 하루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요 금방 구별이 갑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 이렇게 교회 나와서 너희들이 세례 받을 때 받은 세례가 뭐냐 그러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세례 받았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면달이 못되어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아멘. 그래서 자기네들은 성령 세례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뭐만 알고 있다? 물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19장.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야. 자, 너희들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로되 아니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몰라. 성령이 존재하는지도 몰라. 난 성령에 대해서 들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받은 세례는 무슨 세례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아멘. 바로 물 세례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있음도 알지 못하고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그런 거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너희가 받은 것이 뭐냐? 물 세례만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세례에는 뭐가 있다? 믿음의 도 안에는 물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지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물 세례,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바로 요한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을 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례는 물속에 쏙 들어가는 세례도 있고 또 이렇게 간략하게 물을 뿌려서 하는 물세례, 이건 물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 이제는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먹지 못하는 그 불경한 음식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지금까지 주님이 먹으라는 음식 외에 먹지 말라는 부정한 음식에는 내가 먹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올라갔다가 또 보자기가 또 내려요. 자, 내가 깨끗게 했으니 잡아먹으라. 자, 이것이 뭔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고넬료 가정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이 있는 바로 불경한 음식이죠, 그렇죠? 자,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구나 해가지고 이제 고넬료 집안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이리이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이 얘기가 이제는 사도들 이제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하는 소리가, 자,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은 금물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위법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맞다, 위법인 줄 안다. 근데 네가 이 법을 어기고 왜 갔느냐? 나도 알지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불경한 음식을 주면서 2번씩이나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해서 했더니 고넬료 집안에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맨 처음에 받았을 때처럼 그대로 이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 했다? 자,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은 바로 뭔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누가 말한다? 성령이 말하게 한다. 성령이 말한다. 아멘. 성령이 어떻게 말한가? 방언으로 말한다. 아멘. 자, 이거는 그냥 내 목소리만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입과 내 목소리만 빌려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언제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방언하는 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 그러면 이 방언은 누가 말하는 건가? 성령께서 말하신다는 게,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는 것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할렐루야. 자, 성도가 물 세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다는 것, 정확한 지식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정확한 지식에 대해서 매주 우리가 말씀을 나갈 겁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학문이 많이 배우고 성경을 아주 통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지만 요한의 세례,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뭐죠?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이 아볼로 목사님은 성경에 능통하고 학문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어디 가서 뭐 학사 석사뿐이 아니라 박사학위도 몇 개 따오고 막 이랬던 교수님 같아요.
자, 그런 분이 이제는 성경에도 능하신 분이 물세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교육을 받았죠. 그렇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다가 답답하니까 이젠 아볼로 목사님을 청해서 목사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도 안에는 물세례뿐이 아니라 모두 있다. 성령 세례도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모르니까 성령 세례를 체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 안에, 그리스도도 안에, 하늘나라 복음, 천국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안에는 바로 세례들이 있는데 그 세례들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걸 잘 아시고, 여러분 성령은 바로 뭐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